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그렇게 더웠던 날도 다 지나가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선선하기보다는 아침 저녁으로 추운 마치 초겨울처럼 그런 날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도 너무 자주 오고요. 그래서 가을을 우리가 느끼기에는 조금 안 좋은 날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자,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세우다만 집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자주 우리 성도의 그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는 세상의 모든 성도가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집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완공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집이죠. 주님이 다시 오셔야 그 집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그 마음속에 집을 짓고 있는 건축 중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그렇게 신앙생활의 집을 우리가 잘 건축해 가다가 힘을 잃고 공사를 중단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알지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비가 오고 홍수가 나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쉽게 말라버린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가 바로 이 짓담한 신앙생활의 집인 것이죠. 자, 우리가 차를 타고 저 멀리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쭉 달리다 보면 바닷가나 아니면 산촌이나 이럴 때 지나다 보면 대단히 전망이 좋은데 거기에 집을 짓다가만 펜션이라든지 아니면 콘도미니엄이라든지 알 수 없는 흉측한 건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꽤 오래되었죠. 이 철골만 있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까지 입힌 거의 완성된 건물인데 유리창도 달지 아니하고 그냥 콘크리트의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채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우리 파주 쪽에도 가다 보면 그런 대단지의 그런 모습이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짓다가 부도가 난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도 효용성이 없어서 다른 업체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죠. 그렇게 부도가 나서 흉한 채로 남아있는 그 건물을 철거도 못하고 그대로 수십 년째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흉측한 건물처럼 우리 시대에도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예수를 믿다가 그런 엉뚱한 이단으로 가거나 무슨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를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죠. 사실 이 타락한 인간들이 이루어내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서의 기자가 아주 통찰력 있는 그 관찰처럼 해 아래의 인생들의 그 바람 잡으려는 수고로 가득한 세상이죠. 다툼이 끊이지 않고 또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어떤 블로그에 올라온 글인데 그 블로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바른 복음을 만나고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람들이 이룬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초점을 사람이 아닌 주님께 맞추게 됩니다. 이 땅의 천국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함을 깨닫고 부족한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글을 써놨는데 그 밑에 누군가가 댓글을 달았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30년 전 교회를 떠나오게 된 이유가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목사님에게 실망해서, 교회가 더 엉망인 것 같아서 떠나왔는데 결국은 말씀이 부족했던 제 탓이었네요. 라고 댓글을 달아놨어요. 자, 여러분, 이분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이분은 다시 그 마음에 재건축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짓다가 내버려 두고 다시 우리가 세우려고 하면 수십 배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집을 지어 가야지 더딘 것은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짓다가 포기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신앙생활에 집을 세우다가 내버려둔 집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재건축하면은 우리가 다행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그 신앙생활에 집 짓기를 시작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의 그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의 그 자리를 이방인들이 채우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제자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특히 주님은 십자가의 그 사역이 점차 임박해 오고 있음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양육할 필요를 느끼신 거예요. 특히 주님은 그 참된 제자가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고난까지도 감수해야 된다. 또 철저한 준비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요. 두 번째는 전쟁에 참여하는 왕의 비유요. 세 번째는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차근차근 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수께서 잔치에 그 초대된 자의 비유를 마치시고 바리새인의 집을 떠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르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 예수님의 명성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전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의심할 바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어디든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자주 증거되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소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를 자신들이 그 원하는 메시아로 착각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랬습니다. 아마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을 것인데 주님이 가시려는 길과 또 다른 길을 보면서 복음을 자꾸
넓은 길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예수님의 행동을 착잡기 위한 그 저기를 갖고 엿보는 자들도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런데 오늘 문제가 되는 사람은 바로 이 주님에게서 자신들의 그 메시아관이라고 하는 그 틀을 씌워 주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둔갑을 시킨 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25절에 돌이키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를 둘러보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 무리의 경솔한 생각 내지는 그 무모한 열정 그리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살펴보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말씀이 우리가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데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잘못된 동기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그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막연하게 그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려는 방편으로 또는 사업상의 수단으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기타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그런 태도로 나를 따르는 일을 중단해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나 처자와 형제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주님이 평소에 가르치신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가르침과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을 다 둘러엎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그 이유죠.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그 유지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다분히 상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서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라는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무 막연한 환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또는 제자가 돼서 나를 따르려면 다른 모든 그 애착, 심지어는 자신의 그 목숨에 대한 애착까지도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서 굴복시켜야 한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앙인으로서 일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결정하라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곧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처자, 형제는 그 사회의 보편적인 상황을 예로 든 것뿐이지요. 여기에는 뭐 돈이나 재물이나 또 권력이나 명예나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배워왔어요. 즉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지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할 의향이 있으면 나를 따르라.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메시아관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언급하실 때 자주 묘사하셨던 비유적 표현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이나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이 문맥을 보면 자기 십자가는 앞에 그 부모와 형제 또 처자를 포함한 주님을 따르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메시아관이 바로 그들의 십자가인 것이죠. 잘못된 메시아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예수님 시절에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기다리던 메시아,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 메시아가 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를 다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 그 사람은 처형 장소까지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비참하게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허구적인 메시아관에 사로잡혀서 헛된 소망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마스타제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9장 17절과 여기에만 딱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는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 다가오는 온갖 시험, 시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찾아오는 어려움, 부끄러움, 그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겠다고 웅성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찬물을 확 끼얹으시는 거예요. 제정신 차리고 나를 따를 때 치러야 할 값을 올바르게 계산해보고 따르지 않으면 짓다만 그 세우다만 집처럼 너희들은 흉한 모습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제자가 되는 길을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유들은 그 우리 신앙생활에 집이 짓다만 그 집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비유는 밟히는 소금은 세우다가만 집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비유의 첫 번째, 오늘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는 헤롯 일가라고 하는 이 유명한 건축 사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당시의 헤롯 일가는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에 커다란 건축물을 세웠어요. 대부분 공사가 미완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망대라고 하는 것은 흔히 적군이나 도적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나 가수원 등지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망대는 관측의 그 효용성을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높이 세우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많은 공사비와 또 많은 인력과 자금이 동원돼야 되는 그런 큰 공사였습니다. 그러므로 망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이 즉흥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망대를 세우는 것 같은 비교적 큰 공사를 계획하는 사람은 그 일의 성취를 위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것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망대 세우는 일을 자기 형편에 맞게 계획해야만 그 일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확고한 각오와 그에 따르는 치밀한 준비가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자기에게 가진 것이 그 준공하기까지는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중에 앉아라고 하는 이 말, 이 카디사스는 침착하고 치밀하게 생각해서 계획하는 건축자의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별다른 생각 없이 주님 곁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 대부분의 군중들에게 나를 따르는 것이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는지 올바르게 니들이 알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를 따라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망대를 세울 충분한 계획 없이 섣부르게 어떤 건축을 시작했다가 그것의 완성을 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일을 멈추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예수님 당시에 흔히 발생하는 일이었는데 특히 이 헤롯 왕가 자기 가문의 명예, 권세를 위해서 성전과 왕궁 그리고 많은 주요 건물들을 무리하게 건축을 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건축을 중단해서 많은 사람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 주변에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헛된 프레임을 예수님에게 씌워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착각하고 따르는 일을 너희들이 중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 땅에 어설프게 예수 믿다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누구에게 무엇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다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읽혀지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만나고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람들이 이룬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초점을 어디에 맞추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 맞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한 곳입니까? 지금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인들이 와서 모이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를 보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건물을 보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 보고 온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의 천국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도 깨달아야죠. 그래서 그런 부족함을 깨닫고 부족한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인식을 하고 예수님을 쫓음으로써 그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제멋대로 주님을 포기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둘째는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왕의 비유로서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 비유 역시 당시의 그 역사적 상황에서 필요한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 적의 형편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적과 무모하게 전쟁을 벌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싸워야 할 적군의 병력이 자기 편보다 월등한 사실을 알고서도 그들과 전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욱 없을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그 이라크하고 전쟁을 벌였잖아요.
아이고 저 이스라엘 저거 뭐 조그만 땅덩어리 저거 우리가 뭐 공격하면 금방 무너뜨리지 않겠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7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런 겁니다. 이 군사력이 어느 정도이고 상대방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면서 전쟁이 임하면 백전백패하는 것이 분명한 일이죠. 이와 같이 예수를 따르는 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수반하는 길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또한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비유는 역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는 당시 매우 강력한 아랍 왕이었던 아레타스의 딸을 첫째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곧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레타스의 딸과 이혼하는 기막힌 모습을 보여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헤롯 안디바는 아레타스와 무모한 전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어요. 이런 헤롯 안디바의 잘못된 결정을 예화로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망대를 세울 때나 전쟁을 할 때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나 준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전적인 헌신과 충성의 결단력이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충동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나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서 당연히 마주칠 그 고난이나 역경 앞에 쉽게 좌절하거나 무너지고 말아서 오히려 복음의 그 역동성을 침해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뒷날 바라바를 외치며 성난 군중이 되었던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잘못된 기대와 자신의 상상을 주님한테 투사해서 주님을 따르다가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십자가를 외쳤던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27절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과 이와 같이가 같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이 비유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설명이고 구체적으로 자기 십자가는 자기 모든 소유를 작별하는 그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 헬라 우크 아포테세타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작별하다 또는 절교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구절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물에게서 작별을 구한다라는 문자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희생도 무릅쓸 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비유적 표현인 것입니다. 낭만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치유하시는 주님, 귀신을 내쫓은 주님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왕삼으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찬물을 끼얹으시면 다시 니들이 한번 생각해보라.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을 넓은 포장도로로 만들고 이렇게 치열하게 주님을 따르는 말씀을 외면하고 온통 관심을 다른 것에 돌려서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주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까? 물질이 우리 신앙을 지배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27절과 37절을 연결해서 읽은 후에 우리가 34절 이하를 읽으면 그 뜻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 앞에서 행한 이 두 비유, 즉 건축자의 비유와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내린 결론을 확인해 주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소금에 대한 비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자주 언급하신 것인데 이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소금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금이 효과적인 비유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소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필요한 것이죠. 음식물의 맛을 보존하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변질해서 그 본질적인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고 그것을 함부로 땅에 버리게 되면 도리어 땅을 황폐화시켜서 땅의 생산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 사해 근처의 암석에서 채취한 소금을 많이 사용했는데 흔히 이 소금에는 석회 물질이 혼합되어 있어서 소금의 맛이 쉽게 변질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염전해서 소금만 이렇게 정제해서 가져오는 그런 좋은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도 쉽게 맛이 변했어요, 그때는.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본질적인 희생, 충성의 정신을 상실하면 결국 맛이른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이른 소금은 누구입니까? 짓다가만 망대, 짓다가만 흉물스러운 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온통 시커멓게 변해버린 그 흉측한 건물, 온통 거미줄로 뒤덮여 있어서 벌레와 해충이 들끓는 그런 집, 그게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이 전해주는 이미지들입니다. 그러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요,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도록 반감을 불러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들이 믿고 따르고 싶은 그 잘못된 메시아를 만들고 그런 프레임을 예수님에게 덧씌우고 열광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 그런 것들 포기한 훈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전의 그 세상적인 가치관, 태도, 돈, 명예, 이기적 사랑을 하던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은 많은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세상에서 참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에 연연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에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올바른 제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적은 무리라고 올바르게 제자의 값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원하셨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코로나로 시달리는 세상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빼앗아간 그 예배의 자유, 세우다가만 그 건물처럼 흉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다가 중도에 포기해서 오히려 교회에 훨씬 더 적대적인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다가 이단에 미혹되어서 세우다만 건물이 되고 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자 여지없이 그 건물이 흔적도 없이 무너져내는 모습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와닿는 것입니다. 값을 올바르게 계산하고 주님을 따르고 짓다가만, 그 세우다가만 집처럼 땅에 밟히는 소금처럼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울 때 더욱 빛나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우다만 건물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반석 위에 그 세운 집처럼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이 집 짓는 것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벽돌 한 장이라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고 성경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말씀 보는 것을 게을리하고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는 한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집에 거미줄이 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집은 지금 건축 중입니까? 아니면 중단된 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올바르게 배우고 이 겨자씨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집에 우리가 벽돌 한 장을 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길이에요. 자꾸 우리가 핑계를 대거나 자꾸 상황에 져서 스스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거울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흉측한 몰골을 그대로 드러낸 채로 있지 않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닦고 쓸고 청소하고, 그래서 집 짓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진정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그 제자의 길로 모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